열왕기상 3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의 본문을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찔리고 좀 거리끼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앞에서 과거의 불편함을 차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이 본문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설교자는 주어진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자이기에 피하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받는 모든 이들에게 경계가 되고 길이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소망 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1장과 2장,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대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정말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심히 부강해져 가게 되는데요. 그 단적인 정황이 우리가 처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열왕기 3장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설명하자면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은 제국으로서 물론 그 당시엔 한 나라의 왕가가 이 다른 나라의 왕가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은 제국이 이 아무 나라의 왕가와 사돈 관계를 맺진 않았습니다. 그 상대 국가가 화친을 맺을 만큼 그런 큰 세력을 이루었기에 그로 인한 위협을 방지하든지 또는 국익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그런 필요가 있는 강대 국가들과 사돈의 화친의 관계를 맺었죠. 즉 당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이 애굽 제국과 사돈 관계를 맺을 만큼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큰 복을 주셨기에 말이죠. 물론 이에는 그 통치 초반에만 해도 아버지 다윗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서 사랑했던 솔로몬의 충성도 큰 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왕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예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그래서 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영화롭게 시작하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참고로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오해가 할까 싶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솔로몬 왕이 이방인인 애국 공주와 혼인을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그 시작부터 변절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나와 있지, 이방 사람 모두와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는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치러야 하는 규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혼인한 것 그 자체를 시작부터의 변절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방금도 언급했듯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사랑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시작부의 솔로몬과 애국 공주의 혼인은 되려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함을 잘 드러내주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복을 주시고,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애국과 사돈 관계를 맺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시작이 오늘 열왕기 3장 그 초반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주제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듯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매우 복되고 부강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그 복된 길을 이탈하여 고통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 솔로몬 왕의 통치, 곧 이스라엘의 몰락의 전조가 되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좀 놀랍게도 우리가 기존에 솔로몬 왕의 놀라운 지혜를 칭송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들어왔던 본문인데요. 헌데 저는요, 이 사건을 결코 솔로몬 왕의 지혜를 칭송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디 바라옵기로는 이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는 죄악,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는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실감하고 심히 경계할 수 있길 간곡히 권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러왔던 굉장히 유명한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선 이 사건 바로 직전부터 이어서 보자면, 이 솔로몬 왕은 꿈속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선악을 분간하여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사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솔로몬 왕이 발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의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세히는 말고 조금 짧게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 어느 한날 솔로몬 왕 앞에 한 집에 살던 두 창기 여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바로 한 아기의 친모를 가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 두 여인이 다 아기를 낳았지만 그중 한 아기가 죽어버렸고, 이에 자신의 아기가 죽은 여인은 한밤중 잠이 들어있는 이 상대 여인의 아기를 몰래 자기의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이에 다음날 아침 이 두 여인 사이에는 산 아이가 나의 아이라며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한밤중에 일어난 일에는 증인도 또 증거도 없었고, 이에 재판을 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난감한 사건을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하여서 놀랍게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친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친모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이용하여 아기의 친어미를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솔로몬 왕은요, 의도적으로 친모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산 아기를 둘로 쪼개어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판결에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의 반응이 나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 반응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이 상황을 꿰뚫을 한 비책을 통찰해냈습니다. 바로 친모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들춰내기로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마음을 들춰내기 위해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칼로 아기를 둘로 쪼개라. 자, 그리고 이 판결에 이 아기의 친모는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아기가 죽으니까요. 이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견디지를 못하고 외치게 됩니다. 아기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그 반면 친모가 아닌 자는 감정 없이 냉정히 반응하였죠. 내 것도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자, 그리고 이로써 명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친모의 마음은 오직 이것이죠. 불 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렇게 솔로몬이 친모의 마음을 들춰냄으로써 친모를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지혜를 향한 경외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칭송할 때 많이 쓰이는 예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이 실상은 결코 칭송의 본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실상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는 그 죄악을 범한 솔로몬을 향한 비판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말이죠, 같은 죄악을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계하라고 주어진 본문이죠. 예, 의아하시죠?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하자면요, 지금부터 같은 죄악을 범치 않고자 더욱더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부터 설명했지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친모의 마음을 해결책으로 떠올렸습니다. 왜요? 이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자신의 아기를 차마 죽일 수 없는 그 친모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렇듯 어미의 마음을 아는 그 솔로몬 왕이 훗날 말이죠, 어떤 죄악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어미의 마음을 알았던 그 솔로몬 왕이 훗날 굉장한 죄악을 저질러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에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통치의 초창기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사랑했던 솔로몬은 점차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입니다. 예, 애국 공주와 혼인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만 점차 하나님보다 이방의 여인들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 이것의 의도는 사실 그들의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될까 염려하심이었습니다.
헌데 솔로몬은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그것도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이 원어로 보면요,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강렬한 애착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 사랑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그들을 가장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방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범죄를 바로 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0절,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듯 솔로몬 왕이 그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자 그 결과로 바로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우리도 잘 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지금 읽은 구절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 차례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요.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들여오게 된 그 이방 신들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죄악을 확정짓게 됩니다. 바로 방금도 말했듯 하나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최악의 죄악을 확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신 숭배로 이스라엘 전역이 오염되는 것을, 특히나 언약의 족속인 유다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오염을 막으셔야 했고, 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을 둘로 가르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지역과 지역을 가로막듯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결과는 아니죠. 실상을 따지면 이 솔로몬의 죄악이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점차점차 역사상의 쇠퇴의 길로, 곧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하나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죄악을 확정지은 자는 실상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둘로 쪼개는 죄악을 저지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이야기로서 오늘 본문 한 아기를 둘로 쪼개는 재판이 언급됩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는 죄악을 저지른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서 한 아기를 둘로 쪼개는 재판이 언급돼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솔로몬 왕의 지혜를 칭송하는 이야기일까요? 실상 생각해보면 당시의 시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낸 일들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례 중에 왜 하필이면 한 아기를 둘로 쪼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실었겠습니까?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칭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 맹렬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아기를 둘로 쪼개는 것을 심히 아파할 어미의 마음은 헤아렸지만 그 반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것을 심히 아파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솔로몬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니 돌이키지 않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확정하기까지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것을 차갑고 냉정하게 결정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이스라엘 나라, 곧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있어 바로 당신의 친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친자식을 둘로 쪼개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 사실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앞서 읽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유일하게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구절은요, 지금 읽은 이 단 한 구절뿐입니다. 등장인물은 셋인데 오직 친모의 감정만 드러나고 있어요. 곧 친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도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왜 이 친모의 마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친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당신의 친자식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를 둘로 쪼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식의 쪼개짐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친모의 마음에 빗대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솔로몬이 알았다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기까지 확정짓는 그 죄악을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터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친모의 마음은 헤아렸으면서 정작 이스라엘의 친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어리석은 솔로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듯 솔로몬을 맹렬히 비판하며 이 열왕기서는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고 경계하라고 말입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죄악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경고를 오늘 우리는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친자녀된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곧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짐으로 인해 하나를 이루게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면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고 지냈을 사람들이, 또는 살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였을 경쟁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신앙과 한 소망을 갖고 그 한 신앙과 소망을 위해 자신의 모난 점들을 둥글게 하며 하나를 이룬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토록 하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신앙하며 하나로 모이겠습니까? 곧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낳으신 친자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세상에서 오직 우리 신앙 공동체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는 부모이신 당신의 모습을 빼닮은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왜 둘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도록 지으셨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이, 그 하나됨이 곧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부모로서 당신의 형상을 빼닮은 자녀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애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저는요, 부모가 아니어서 이것을 약간은 간접적인 입장에서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디 글에서 보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서, 자녀의 어느 한 부분도 자신을 배제시키고 바라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곧 남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도록 낳은 친자녀의 공동체, 그 교회를 당신을 빼닮은 자녀로서 결코 남으로 배제하며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자녀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형상이 망가져 버립니다. 바로 하나됨이 쪼개지고 찢어짐으로써 망가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당신을 빼닮은 자녀의 형상이 칼에 찢기며 망가지는 것을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이 찢어질 때 불타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언급했듯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죄악은 최악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최악의 죄악.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헌데요. 바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그 초반에 언급했듯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저한테 굉장히 꺼리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에 패를 끼쳐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래 우리 번지는 교회를 세우며 그 패된 과거를 더욱이나 당사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세우게 된 철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 그 어떤 것도 하나됨보다 우선하지 말자는 철칙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됨보다 우선하지 말자. 자, 그리고 그 철칙을 따라 3가지 사항을 권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 빼고는 이 성격도 추구점도 방향도 외모도 일치점을 찾기 힘든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 다양성은 물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또한 하나됨 안에 포괄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다양성도 과도하게 튀어나와서 하나됨을 찢는 칼로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껏 계속 설명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또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만드는 최악의 죄악이니까요. 헌데 요즘 이 다원주의의 시대에 교인들 각자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그 칼들이 말이죠. 너무 삐죽삐죽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다양성이라는 나의 칼을 칼집에 넣어서 무디게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것을 자신이 죽는 것처럼 싫어하는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다양성 우선의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교회가 정말 많이 갈라지고 있죠. 그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칼질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찢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나의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나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참 성도라면 명확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각자가 지닌 다양성의 칼을요, 하나됨이라는 더욱더 고결한 목적을 위해 나 자신을 죽여가며 칼집에 넣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와는
반대의 것도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공통적인 제1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그 사명을 실행하는 방식은요, 각 교회가 서로 다릅니다. 각 교회가 갖고 있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방식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와 어우러지며 매칭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요? 예,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정말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추구점이 있는데 그 아무리 내가 나의 다양성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참아낸다고 해도 교회와 나의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면 그런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기 마련이고, 고립된 존재는 칼을 뽑아들고 싶은 분을 계속해서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으로 오랫동안 가득 들어찬 사람은 명심하십시오. 정말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깨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사탄에게 조금만 툭 건드려도 지 스스로 칼집을 뽑아낼 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기 위한 심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 혹여라도 오랫동안 나의 칼을 겨우겨우 참아내며 견뎌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가 사탄의 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와 어우러지는 그런 방향성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더 옳은 대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깨어서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조직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는요, 내가 분을 품은 그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부딪히기에 나빠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상 내가 분을 품은 그 교회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됨을 찢고자 벼르고 있는 나의 칼입니다. 그 칼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찢으며 불타게 할 테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부디 하나됨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추구하십시오. 하나됨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추구하라. 왜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듯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세상 공동체의 하나됨처럼 세속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그보다 더 고결한 가치를 지닙니다. 앞서부터 말했듯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고결한 하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칼을 칼집에 넣으며 무디게도 만들고 또는 나와 어우러지는 신앙 공동체를 찾아 나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신앙 공동체로 합하는 사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닮고자 하는 사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한 공회로 모여 한 말씀을 듣고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신앙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상대를 섬깁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합니까? 그것이 전부 신앙의 의무를 채우거나 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누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 그래서 하나됨은 신앙 공동체의 부수적인 목표가 아니라 최우선의 사명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만들 것이고요. 자, 그러니 바라옵건대 오늘 이 열왕기 말씀,
칼로 아기를 쪼개서 나누라고 하였을 때 불타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 외친 한 여인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로 나아가고 세워져가는 오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